당신은 지금 목마름의 밤중 어둠 속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물이 시원하고 고맙다고 느껴지나요? 그런데 아침이 밝자 그 물이 해골 속 썩은 물이었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질문 하나가 한 시대의 스승, 원효대사의 삶을 바꾸고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깨우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그 깊은 가르침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서기 7세기 신라의 고승 원효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위해 의상대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긴 여정 끝에 그는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하고는 목이 말라 어둠 속에서 물을 마십니다. 너무나 시원하고 고마웠던 그 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본 것은 해골, 그리고 해골 안에 고인 썩은 물. 충격이 밀려옵니다.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 하지만 그 순간 원효대사는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합니다. 어젯밤엔 분명히 고마운 물이었는데 지금은 혐오스러운 썩은 물이 되었구나. 그 차이는 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이었다. 일체유심조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깨달음 하나로 원효는 중국 유학을 멈추고 신라로 돌아가 백성들에게 마음 안의 부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의법. 세상의 모든 것은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 번개처럼 덧없으니 그렇게 보아야 한다. 즉,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은 모두 잠깐이며 덧없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나를 무시하면 괴롭고 좋은 말을 들으면 기쁘고 누군가를 잃으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기쁨은 마음이 만들어 낸 허상입니다. 심생관생 심멸관멸. 마음이 생기면 온갖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고통도 사라진다.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더 이상 불교를 어려운 이론이나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거리의 사람들, 아이들, 농부상인, 노인에게 웃음으로 노래로 부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즉심 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으며 수행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있다면 당신은 남과 싸우고 조건과 환경을 탓하지만 진짜 싸움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불안, 비교, 분노, 슬픔.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심정 즉 정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어제는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이유 없이 괴롭다면 그건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파도가 출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잘 길들인 말보다 낫고 강한 전사보다도 위대하다.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한밤중 갈증에 마신 그 물. 그 물은 실체가 없는 감정의 상징입니다. 밤엔 시원했고 낮엔 구역질 나는 물이었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의 해골물을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욕망, 미움, 두려움. 그것들은 사실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본 것뿐이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 있는 모든 것은 텅 비었고 텅 빈 것 안에도 형상이 있다. 밖으로만 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부처는 먼데 있지 않다. 갈증 속물 한 그릇에서 자네 마음 속에서 부처는 늘 말하고 있다. 원여, 어제 마신 해골 속물, 그 물은 썩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맑을 땐 고마운 물이었고 내 마음이 어지러울 땐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깨달음 하나가 원효대사의 삶을 바꾸고 그 후 1000년 동안 우리에게 불교의 본질을 전하게 되었죠. 전심 즉 마음을 전하면 곧 부처를 전한 것이다. 요즘 우리는 불안한 유수와 끊임없는 경쟁, 비교와 자책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못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험한가요? 사실은 내 마음의 해석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은 고마워요 하고 웃고 다른 사람은 왜 무시해요 하고 상처받습니다. 심즉시 마음이 곧 세상이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불안해 보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문제도 차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원효는 깨달음 이후 사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리로 나왔고 시장에서 춤을 췄고 아이들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서가모니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까? 평심정기 마음을 평온히 하고 기운을 맑게 하라. 해골물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 직장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린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짜 상처일까요? 그 말은 입에서 나온 공기입니다. 상처는 내 마음이 만든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린 넌 왜 항상 그래? 하고 안 해줘. 하지만 진짜 화는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기대에서 옵니다. 욕심 죽고 의신, 욕심이 괴로움이다. 기대도, 실망도, 분노도 내가 마음에 만든 그릇입니다. 물처럼 흐른다는 것의 의미. 불교에서는 삶을 종종 물 흐름에 비유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머무는 물은 썩는다. 우리가 고집을 부릴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흘러가는 말, 흘러가는 감정, 흘러가는 과거, 모두 붙잡지 않고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수유수, 물은 흐르는 대로 흐른다.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는 지혜. 원효는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 비로소 해탈의 문이 열린다. 예를 들어, 실패했을 때,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질문해 보세요. 안으로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돌아본다. 그 순간, 실패도 선생이 되고, 상처도 약이 됩니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원효는 법성계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본래 고요하다. 즉, 문제도 없고 해결도 없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 부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절에 가서 경을 외우고 명상을 오래 해야만 부처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잠시 고요해졌다면 그 순간이 바로 부처입니다. 정멸이락지, 고요함이 참된 기쁨이다. 당신도 부처입니다. 당신도 오늘 해골 바가지를 마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불안한 현실, 예상치 못한 사고, 그것들이 썩은 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효대사처럼 한 발짝만 물러나 보면 그 모든 것이 잠시 내 마음이 만든 물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여부동 룰루부동,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지금 그 어떤 괴로움도 바라보는 마음만 바뀐다면 기적처럼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 마음의 해골 물을 감사의 물로 바꾸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바뀔 뿐이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졌다. 사람이 너무 차갑다. 세상 탓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아파진다. 그러나 원효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내면 수정, 자기 마음을 바로잡으면 세상도 바르게 보인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실이 아니라 해석된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실패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이별을 성장으로 삼고 누군가는 그 이별로 인해 인생을 놓아버립니다. 동상이몽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진리를 꿰뚫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효가 택한 길 위에 붙여 유학을 포기한 원효는 산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절도, 고요한 선방도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장터에서, 논밭에서 백성들과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으며 삶 속에서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효는 웃으며 자루에 든 쌀을 쿡 찔렀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짓게 해주시는 분, 아플 때 내 등을 쓸어주시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이지요. 불린문자 보리원즈, 진리는 말과 글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원효의 길이었습니다. 말로 전하지 않고 몸으로, 행동으로, 삶 자체로 불법을 전하니 오늘날 우리의 고통과 해골 바가지,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왜 내 삶은 늘 부족할까? 하지만 잠시 멈춰 보세요. 그 비교와 괴로움의 원인, 정말 현실 때문인가요? 혹시 마음속 해골 바가지가 썩은 물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망심자 성원, 허망한 생각이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 원효는 말합니다. 해골 바가지를 본 것은 눈이었지만 물의 가치를 결정한 건 마음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주한 답답한 상황도 그 자체보다 당신 마음의 해석이 더 큰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 그것이 수행. 부처님은 수행이란 산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관심즉 공관신지공. 마음을 관찰하면 모든 것이 공함을 알게 된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감정에 휘둘렸는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가?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마음 하나를 닦아내는 그 시간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삶이 괴로울 때 원효의 말처럼 살다 보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이 썩은 해골물처럼 느껴지고 어디에도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기억하세요. 밤에는 몰랐던 해골, 그 안에도 분명 물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당신만의 진리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로 피 안에 이르다. 그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왜 아픈지를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다시 듣는 원효의 가르침.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한 그릇의 물 앞에서 멈춰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물 앞에 서 있다면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것을 썩은 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깨달음의 물로 삼을 것인가? 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불도이다. 당신의 하루가 해골물이 아닌 지혜의 맑은 샘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 마음으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당신은 지금 목마름의 밤중 어둠 속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물이 시원하고 고맙다고 느껴지나요? 그런데 아침이 밝자 그 물이 해골 속 썩은 물이었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질문 하나가 한 시대의 스승, 원효대사의 삶을 바꾸고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깨우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그 깊은 가르침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서기 7세기 신라의 고승 원효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위해 의상대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긴 여정 끝에 그는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하고는 목이 말라 어둠 속에서 물을 마십니다. 너무나 시원하고 고마웠던 그 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본 것은 해골, 그리고 해골 안에 고인 썩은 물. 충격이 밀려옵니다.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 하지만 그 순간 원효대사는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합니다. 어젯밤엔 분명히 고마운 물이었는데 지금은 혐오스러운 썩은 물이 되었구나. 그 차이는 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이었다. 일체유심조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깨달음 하나로 원효는 중국 유학을 멈추고 신라로 돌아가 백성들에게 마음 안의 부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의법. 세상의 모든 것은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 번개처럼 덧없으니 그렇게 보아야 한다. 즉,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은 모두 잠깐이며 덧없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나를 무시하면 괴롭고 좋은 말을 들으면 기쁘고 누군가를 잃으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기쁨은 마음이 만들어 낸 허상입니다. 심생관생 심멸관멸. 마음이 생기면 온갖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고통도 사라진다.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더 이상 불교를 어려운 이론이나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거리의 사람들, 아이들, 농부 상인, 노인에게 웃음으로 노래로 부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즉심 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으며 수행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있다면 당신은 남과 싸우고 조건과 환경을 탓하지만 진짜 싸움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불안, 비교, 분노, 슬픔,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심정 즉 정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어제는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이유 없이 괴롭다면 그건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파도가 출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잘 길들인 말보다 낫고 강한 전사보다도 위대하다.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한밤중 갈증에 마신 그 물. 그 물은 실체가 없는 감정의 상징입니다. 밤엔 시원했고 낮엔 구역질 나는 물이었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의 해골물을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욕망, 미움, 두려움, 그것들은 사실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본 것뿐이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 있는 모든 것은 텅 비었고 텅 빈 것 안에도 형상이 있다. 밖으로만 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부처는 먼데 있지 않다. 갈증 속물 한 그릇에서 자네 마음 속에서 부처는 늘 말하고 있다. 원여, 어제 마신 해골 속물, 그 물은 썩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맑을 땐 고마운 물이었고 내 마음이 어지러울 땐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깨달음 하나가 원효대사의 삶을 바꾸고 그 후 1000년 동안 우리에게 불교의 본질을 전하게 되었죠. 전심 즉 마음을 전하면 곧 부처를 전한 것이다. 요즘 우리는 불안한 유수와 끊임없는 경쟁, 비교와 자책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못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험한가요? 사실은 내 마음의 해석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은 고마워요 하고 웃고 다른 사람은 왜 무시해요 하고 상처받습니다. 심즉시 마음이 곧 세상이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불안해 보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문제도 차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원효는 깨달음 이후 사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리로 나왔고
걷고 시장에서 춤을 췄고 아이들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서가모니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까? 평심정기 마음을 평온히 하고 기운을 맑게 하라. 해골물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 직장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린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짜 상처일까요? 그 말은 입에서 나온 공기입니다. 상처는 내 마음이 만든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린 넌 왜 항상 그래? 하고 화내죠. 하지만 진짜 화는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기대에서 옵니다. 욕심 죽고 의신, 욕심이 괴로움이다. 기대도, 실망도, 분노도 내가 마음에 만든 그릇입니다. 물처럼 흐른다는 것의 의미. 불교에서는 삶을 종종 물 흐름에 비유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머무는 물은 썩는다. 우리가 고집을 부릴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흘러가는 말, 흘러가는 감정, 흘러가는 과거, 모두 붙잡지 않고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수유수, 물은 흐르는 대로 흐른다.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는 지혜. 원효는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 비로소 해탈의 문이 열린다. 예를 들어 실패했을 때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질문해 보세요. 안으로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돌아본다. 그 순간 실패도 선생이 되고 상처도 약이 됩니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원효는 법성계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본래 고요하다. 즉, 문제도 없고 해결도 없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 부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절에 가서 경을 외우고 명상을 오래 해야만 부처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잠시 고요해졌다면 그 순간이 바로 부처입니다. 정멸이락지, 고요함이 참된 기쁨이다. 당신도 부처입니다. 당신도 오늘 해골 바가지를 마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불안한 현실, 예상치 못한 사고, 그것들이 썩은 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효대사처럼 한 발짝만 물러나 보면 그 모든 것이 잠시 내 마음이 만든 물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여부동 룰루부동,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지금 그 어떤 괴로움도 바라보는 마음만 바뀐다면 기적처럼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 마음의 해골 물을 감사의 물로 바꾸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바뀔 뿐이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졌다. 사람이 너무 차갑다. 세상 탓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아파진다. 그러나 원효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내면 수정, 자기 마음을 바로잡으면 세상도 바르게 보인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실이 아니라 해석된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실패해서 절망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이별을 성장으로 삼고 누군가는 그 이별로 인해 인생을 놓아버립니다. 동상이몽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진리를 꿰뚫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효가 택한 길 위에 부처. 유학을 포기한 원효는 산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절도, 고요한 선방도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장터에서, 논밭에서 백성들과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으며 삶 속에서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효는 웃으며 자루에 든 쌀을 쿡 찔렀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짓게 해주시는 분, 아플 때 내 등을 쓸어주시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이지요. 불린문자 보리원즈, 진리는 말과 글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원효의 길이었습니다. 말로 전하지 않고 몸으로, 행동으로, 삶 자체로 불법을 전하니 오늘날 우리의 고통과 해골 바가지,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왜 내 삶은 늘 부족할까? 하지만 잠시 멈춰 보세요. 그 비교와 괴로움의 원인, 정말 현실 때문인가요? 혹시 마음속 해골 바가지가 썩은 물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망심자 성원, 허망한 생각이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 원효는 말합니다. 해골 바가지를 본 것은 눈이었지만 물의 가치를 결정한 건 마음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주한 답답한 상황도 그 자체보다 당신 마음의 해석이 더 큰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 그것이 수행. 부처님은 수행이란 산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관심즉 공관신지공. 마음을 관찰하면 모든 것이 공함을 알게 된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감정에 휘둘렸는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가?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마음 하나를 닦아내는 그 시간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삶이 괴로울 때 원효의 말처럼 살다 보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이 썩은 해골물처럼 느껴지고 어디에도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기억하세요. 밤에는 몰랐던 해골, 그 안에도 분명 물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당신만의 진리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로 피 안에 이르다. 그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왜 아픈지를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다시 듣는 원효의 가르침.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한 그릇의 물 앞에서 멈춰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물 앞에 서 있다면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것을 썩은 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깨달음의 물로 삼을 것인가? 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불도이다. 당신의 하루가 해골물이 아닌 지혜의 맑은 샘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 마음으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